이번 여름 말씀 기도회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36장부터 38장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직면해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또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8년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은 주전 605년에서 604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는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그 강성했던 애굽의 명성이 사라지고 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이제 역사의 주류에서 그냥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완전히 제패하게 되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4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해이죠.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굉장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국제 정세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이 주전 605년, 604년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형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국으로 성장했던 나라들은 항상 이 유대 땅, 이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고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은 지정학적으로 이 바벨론의 군대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이 바벨론 군대를 이 유다가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만약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른다면 이 유다의 운명은 아수르에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애굽 성향을 지닌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굉장히 의문인 그런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룩에게, 예레미야는 갇혀 있으니까 바룩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에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반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바벨론이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면 잡아 죽이고,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데 또 말씀하시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은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이르거나 좀 약간 꾸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이르거나 꾸중을 했는데 자녀가 돌이키지를 않고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막 해요. 그러면 야단을 치면서 매를 들기도 하죠. 그런데도 또 자녀들은 여전히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놈은 안 될 놈이구나, 얘는 도무지 가능성이 안 보이는 애구나, 그냥 내비둬야겠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 자녀를 훈계하고 또 그렇게 양육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동기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3절과 7절입니다. 3절과 7절을 보면 제가 가로 해가지고 혹시라는 단어를 첨가해 놨어요. 왜 이 혹시라는 단어를 첨가해 놨냐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울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부사거든요. 이 울라이라는 부사의 번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울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혹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혹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읽힐 때 3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7절도 보면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저들이 들으면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혹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과 그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몰라.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날지도 몰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실까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계세요. 이미 심판은 확정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도 알고 계세요.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주교도 보내고 또 보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도 도무지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잡아 죽여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십자가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물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혹 포로로 끌려가도 2년이면 돌아온다, 이런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그들이 선포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혹 포로로 끌려가도 2년이면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에는 너도 나도 열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다 복 받고 산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으니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미 우리 죄는 다 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감추고 싶었던 죄를 드러내고 내 감정과 이성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은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전했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듣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것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예언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진리를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가르침,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들을 따르고 진리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허탄한 가르침을 따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무리 안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허탄한 가르침과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2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의 동기는 사랑이고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려면,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려면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이 말씀이 부담이 돼. 이 성경 말씀이 막 부담이 돼요.
안 듣고 싶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내 안에 그 말씀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지금 다루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나 혹 자아의 문제를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나 해결되지 않는,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그 말씀이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듣기 싫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 건너뛰고 싶어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더욱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용서를 잘 못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금 1만 달란트이고, 오늘날 금 시세로 계산을 하면 대략 6조 원이 되는 그런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6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성경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빚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기 재산 다 팔고 자기 몸 팔고 아내와 자식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금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의 탕감으로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왕궁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으로 오늘날로 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방금 6조 원 빚을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뒤흔듭니다. 제발 좀 참아달라고, 조금만 있으면 갚겠다고 애원을 하는데 이미 내가 여러 번 빚을 좀 연체해주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 넌 더 이상 안 돼. 바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도무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렇게 탕감받고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우리는 친구가 나 한 대 때리는 것을 못 참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한 것을 쉽게 용서를 못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줬다면 오랜 시간 곱씹으면서 그 상처와 수치심을 막 곱씹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 한 대 때리는 거를 못 참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 못 참습니다. 상처와 수치심을 줬다? 그것은 오랫도록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여기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생각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 주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 내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그거를 곱씹고 있다는 건 나는 갚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나는 그거 하나를 지금 용서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내가 지금 품어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 받아놓고도 1,0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교도소에 쳐 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셔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 특별히 또한 그 가운데 지겹도록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듣기 싫은데 반복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즉시 깨닫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의도대로 회복의 은혜를, 돌이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도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 그것이 충만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지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즉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여 듣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뜻을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아픔과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되 그냥 힘들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 쉽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믿어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일이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입어서 정말로 넉넉하게 사랑하며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픔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계속 보면요,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바룩이 에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말씀 한번 낭독이 있었고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 아까는 4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9년 9월이니까 시간이 한 5년 정도가 지난 거죠. 1차 침공 후에 시간이 한 5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러니까 1차 침공을 당하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다시 한번 에레미야가 기록하기 위한 말씀을 또 한번 낭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지만 놀랍게도 이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들은 유다 왕 여호야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또 이후에도 1차 침공 이후에도 지금 이 관리들이나 또 당시의 어떤 지도자들을 보면 이 바룩이 읽은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가두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또 이 지도자들도 막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저 회개하는 척, 돌이키는 척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진실되려면 회개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실되려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더불어서 삶에서 실제적인 삶의 돌이킴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돌이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킴에 있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술 중독인 성도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은 음란물 중독인 성도에게 음란물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런 중독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번에 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간증을 종종 들어요. 담배를 피우던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담배를 한동안 끊었는데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이 왔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담배 냄새를 맡기만 해도 막 너무나도 역하고 헛구역질이 나와서 도무지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무지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피울 수가 없게끔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그러니까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음란업소를 드나들던 성도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한동안 음란업소를 끊었는데
나중에 다시 유혹에 이끌려서 음란업소를 갔어요. 그런데 이 접대하는 여성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마귀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기겁을 하고 그 업소에서 그냥 뛰쳐나왔다는 그런 독특한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에서 돌이킬 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중독과도 같은 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화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은혜가 아니고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경험하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중독되어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고 음행의 죄를 저질렀고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빵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혹은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이 중독의 죄와 그들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지속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함께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술의 유혹, 담배의 유혹, 음란물의 유혹, 각종 중독되어 있는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것으로 나를 미혹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돌이킴과 더불어서 삶의 돌이킴이 따라와야 돼요. 한번 금식기도 한 것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우리 한번 금식하자.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거다. 금식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 삶에 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그 죄가 며칠 금식한다고 그 죄가 뼈에서 빠져나가겠어요? 내 심령에서 빠져나가겠어요?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에 잡혀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를 영적으로 뒤흔드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유다 백성과 여호야김 왕과 관리들은 우리가 이후에 계속되는 주님의 경고와 결과를 보면 그들의 금식은 단지 이 1차 침공 이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영적 이벤트에 불과했어요. 그 1차 침공에 의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를 잠깐 넘어가 보려는 영적 이벤트.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해병대 캠프니 뭔 캠프니 가가지고 아이들 뭐 이렇게 빡세게 굴리고 좀 정신 차리고 오게 하고 막 이런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떤 수련회나 집회나 기도회에서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련회나 무슨 부흥회나 집회 2박 3일 일주일 무슨 훈련 프로그램에 몇 주짜리 몇 주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거 갔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나 기도회나 제자 훈련이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내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이런 기도회나 또 혹은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로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겠다, 정말로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겼으니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를 짓고 그랬던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습관이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도 습관이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말과 행동이 이미 나는 이방인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왔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돌이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이벤트를 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도회는 이벤트예요. 말씀 기도회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도회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반전이 있는 계기를 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맞이하는 계기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수련회가 됐든 부흥회가 됐든 말씀 기도회가 됐든 제자 훈련이 됐든 그러한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이벤트를 내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기도회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참여하는 말씀 기도회, 그러려면 뭐라고 우리가 이 말씀 기도회를 합니까? 의미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말씀 기도회 뭐 하려고 해요? 이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 생활을 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단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유다 왕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은 이 위기 한번 극복해 보자고 금식 선포하고 회개하는 척 했어요. 그들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시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제위에 앉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척하는지 진짜로 마음과 삶을 돌이켰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유다는요 회개하는 척 했다가 망했습니다. 믿는 척 했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목사라는 타이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 다 없습니다. 그냥 신규식이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도 믿는 척 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한 척 할 때 있어요. 안 기쁜데 그냥 기쁜 척 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척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척, 회개하는 척, 돌이키는 척, 믿는 척,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위선과 같은 하나님,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척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돌이키는 척하고 감사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기쁜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런 마음으로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의 모습도 우리의 회개가 그냥 형식적인 회개일 때가, 저의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인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로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회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회개가 정말로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죄의 습관들, 나에게 정말로 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또 그것을 끊임없이 나를 뒤흔드는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에 묶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죄의 문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음란의 죄라면, 하나님, 음란의 죄에 묶여있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혹은 분노하는 죄,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죄에 묶여 계시다면 하나님, 분노하는 죄에 묶여있는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혹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중독에 묶여있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회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습관이 되어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회는 하나의 영적인 이벤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냥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놀라운 그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 말씀 기도회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기도회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놀라운 영적인 반전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소원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